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지난주가 벌써 복음 집회가 지났네요. 코로나19 이후에 첫 복음 집회라서 저도 무척이나 기다리고 기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집회 가운데에서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억하게 되었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새롭게 연결된 거듭난 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얼마나 복음이 강력한지 이 앰프조차도 감당치 못하는구나. 중간중간 이 앰프가 버거워하는 모습에 졸음이 피해가고 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형제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은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참 이렇게 복음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우리에게 꼭 들려져야 될 하나님 차원의 기쁜 소식이죠. 이 구원받은 삶은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담대함인 것 같아요. 담대함. 담대하다는 것은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담대한 인생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주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앞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또 한 가지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혹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육으로 살아가죠. 정욕의 육, 또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자랑들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한 번 정도는 하실 겁니다. 이게 다 추천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자꾸 보게 되면요, 유사한 연관된 컨텐츠들이 피드에 올라오게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거에 노출되어서 보게 되죠. 계속 같은 컨텐츠를 보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편향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컨텐츠가 좋으면 괜찮은데 세상의 것들, 안 좋은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편식했을 때 건강에 적신호가 뜨듯이 그러한 컨텐츠에 계속 노출되어서 보게 되면요, 저희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거나 그런 프레임 속에서 상대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누는 것도 이런 추천 알고리즘의 악영향으로 미치는 현상들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에 챗 GPT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생성형 AI. 이제 인공지능이요, 대화가 됩니다. 예전에는요, 일방향 소통만 됐다면 지금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AI가 답변을 원활하게 해주죠. 근데 지금은 거짓을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서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챗 GPT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라, 이런 메시지를 자꾸 던지다 보니까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러한 우려가 듭니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의지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이건 다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어야 되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사람이 만든 생성형 AI, 인공지능에게 그것을 묻고 답을 얻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이러한 불안이 휩싸이게 됩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속도보다는 방향을, 빠름보다는 발음이 중요하다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그 학생들이 둘러싼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사상, 그 나라는 나 중심의 어떤 자아 실현을 목표로 두게 하고 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현재 현대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깔려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반실제주의의 어떤 인식을 하게 합니다. 실제는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이라고 했을 때 남성과 여성,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은 다양하다, 이렇게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학교에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요,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모 학교에서는 화장실을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의 이론과 사상에 노출되어서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으로, 행복을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죠. 가끔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 그러면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하니까요. 왜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요즘에 얼마나 불안해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고요. 요즘 학생들은 이렇게 좋은 직장,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유이고 행복이라는 인식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가치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외면하거나 방치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아마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을 고스란히 잘 전수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이 끊겨버리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세상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것에 먹히는 이런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이라는 강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속에 그려볼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 자아 죽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아 추구, 자아 사랑, 뭐든지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연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깨달은, 실제가 된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너의 과거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주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너의 현재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너의 미래는 무엇이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할 때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다라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관계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 하나님을 잘 아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매가 어떤 갈등하는 상황에 놓여서 고민하고 있을 때 문득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라면 나에게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것과 같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명확합니다.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그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았으면 행함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행동까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노인이 두인까지, 행동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믿음의 거장들 떠오르면 굉장히 많죠. 사도 바울부터 베드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떠오릅니다. 그 거장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이 믿음이요, 한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은요, 정말 성장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을 때 조금씩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내가요, 처음부터 기어다녔다가 갑자기 뛰지 않잖아요. 기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로 성장하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기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 그 길이 평탄한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평탄하지가 않아요. 큰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부서지기도 해요.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랑 은혜랑은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고 행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결론, 그 결과는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에는요, 우리가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성공과 실패, 번영과 역경, 기쁨과 슬픔, 건강과 질병, 삶과 죽음까지도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하필이면 지금인가? 이런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결론은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파도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성도님들 잘 가고 계신지, 이 신앙의 여정을 담대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되묻고 싶습니다. 로마서 본문 말씀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구원받은 삶이기에 매일매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발 앞에 두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담대하다라는 것은 성격이나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담대함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과거에 이런 질문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무인도에 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학창시절에 재미있게 주고받던 질문들입니다. 이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참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인생에서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자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무인도에 간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보라. 그랬더니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아니, 과거에는 세 가지였는데 요즘은 한 가지로 바뀌었느냐. 이렇게 답을 피해가는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떤 거를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불이든 칼이든 식량이든 성경 말씀이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 이유가 있어요. 생명과 생존과 결부되어 있기에, 연관되어 있기에 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성경 말씀을 저는 단호하게 선택한다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선택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담대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진짜 담대한 생활이고 삶이구나, 놀라서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